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그 주제가 기쁨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건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란 말이죠.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 교회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게 그들이 핍박을 이기면서 환난을 이기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또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갖추어야 될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건절을 써서 이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가질 덕목이 아니에요. 이 덕목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덕목이에요. 성도들 스스로는 이런 덕목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했죠.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이런 걸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라고 했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들거나 지쳐있거나 또 낭망에 빠져있거나 이러면 항상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예요. 교제를 할 때는 세상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자로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교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문화하고 전적으로 다른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긍휼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을 동정하고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이제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돕는 손길을 펼쳐줘야 돼요. 이걸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죠. 긍휼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네 가지 덕목을 실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얘기하고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툼의 문제, 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 일치가 있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일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게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싸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허영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허영으로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허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영광. 이 영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허용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눈도장 찍으려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일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허용을 한다는 건 내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드러나고 상대방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상대방도 드러나고 서로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같은 사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이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제 첫 번째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교회의 덕목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지 그것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죠. 원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이 시대의 덕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굴욕적이고 비굴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굴욕과 비굴함을 상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덕이 아니고 일종의 악덕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섬기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겸손이 미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유익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챙기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 생각하고 내 유익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혀 무시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유익일까? 저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할 것,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과 허영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같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리고 내 사역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역도 돌봐야 돼요. 우리가 사역별로 이렇게 일이 나눠지잖아요. 친교부가 있고 또 뭐 찬양팀이 있고 또 예배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전도부가 있고 이러면 많은 교회들이 이 일들을 각자의 일들로 여겨요. 한 교회에서 효율적으로 교회를 잘 돌리기 위해서 부서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서들이 자기의 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교회, 선교교회, 친교교회, 찬양교회, 예배교회 이런 교회들을 따로 두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서들이 기둥처럼 서서 한 교회를 바치고 한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잘 나갈 수 있게 하려고 부서들이 나눠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일을 잘 열심히 충실되게 돌보았으면 다른 일들도 다른 사역들도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부서의 일을 다른 부서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깐 부서의 일이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일이 더 중요하면 내 부서의 사람들을 다른 부서에 가게에서 함께 돕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대하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한테 대해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 힘이 증폭되거든요. 서로 힘을 뺏어먹는 게 아니라 서로 일을 증폭시키면서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은사들도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본받을 것은 없는지, 따라서 해야 될 모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윤리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해 주죠.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틀리잖아요. 내 마음을 전부 다 10명의 사람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의 다른 마음이 일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또 때로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비하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 역시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이 낮아진 마음이 없으면 같은 마음 품을 수가 없거든요. 낮아진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도 품을 수가 없거든요. 사랑은 섬김이잖아요. 사랑은 수고고 섬김이고 헌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밑에서 다른 사람의 손발이 되어주는 이게 사랑의 마음인데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낮아진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주장을 눌러야지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겸손의 마음이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존중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버린단 말이죠. 왜 낮게 여겨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질투를 해버린단 말이죠. 아,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참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러고 높여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깎아내리려고 들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마음을 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봄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으려면 내가 최대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두 신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제가 전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신분은 뭐냐면 비하입니다. 비하.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은 승귀예요. 예수님의 두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비하의 신분이고 하나는 승귀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신 이후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하의 신분이 없죠. 영광의 하나님 그 자체시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으로 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승귀의 신분으로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죠. 요 두 가지 신분을 지금 빌립보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비하의 마음을 담고 그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 역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논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하의 신분, 이거는 영어로는 humiliation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자기 비하를 하셨다는 거죠. 비하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이 비하의 신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움이고 하나는 비하예요.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비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내 안에서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하, 낮아지는 신분을 입어버린 거죠. 자기를 비운 이것을 성육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하인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돼서 오셨다.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비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동물을 좀 사랑해주고 싶은데 이 동물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먹는 거예요. 막 입질하고 핥히고 아무데나 분변을 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처분하고 싶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러한 상태를 개선시켜 주려고 걔하고 똑같은 형태로 내가 변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강아지로 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돼버린다. 이것만큼 큰 비하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렇게 낮아져 버리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하는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이 복종은 여러 가지에 대한 복종이죠. 첫 번째는 율법 아래 복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요. 정결례를 행하고 장자의 예식을 행하고 성년의 예식을 행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하는 율법들을 그대로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창조자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는데 이 법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이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복종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떤 법이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네는 죽는다. 정죄하는 법, 저주의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복종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저주에 복종을 했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이랑 고난을 다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고난을 겪지 않은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도 말 바통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어디서 살아요? 가장 천대받은 땅 갈릴리에서 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랴 하는데 그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직업도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또 아버지는 일찍 죽어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치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이렇게 낮아져 버리고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되시고 율법 아래 복종돼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묻힌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을 하신 그것도 낮아지는 거지만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흙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사가 됐다는 말은 땅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보다 흙의 그 상태보다 더 낮아져 버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극치까지 낮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셨단 말이에요. 땅 밑으로 들어가시기까지 낮추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믿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두 신분 중에 비하를 방금 설명했고 이제 승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확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확증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이것을 이제 승귀의 신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exalt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exaltation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 알토가 높음이라고 원래 뜻이잖아요. 원래 알토 저음이지만 원래 원 뜻은 알토가 높다는 뜻이에요. EX는 완전히 이런 뜻이잖아요. 완전히 높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exaltation 하면 승기했다는 거죠. 이 승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장사된 자리에서 부활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해버렸어요. 죽음을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높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신단 말이죠. 땅 밑에서 땅 위로 이제 올라오셨다면 땅 위에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이것을 승기의 두 번째 단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하늘로 가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딱 앉아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이름들 위에 서서 이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천사들, 그리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겠죠. 이 모든 사람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말에는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창조주이시고 역사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죽어서도 세컨 찬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포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창조주시고 역사주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두 신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어요.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두 신분인 비화와 승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승귀를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완벽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교회의 일치를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배우고 예수님처럼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그 승귀라고 하는 것도 닮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닮아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끼고 긍휼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비하와 승기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비하와 승기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중에 높아지고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최대한 낮추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섬기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교제의 자리에서 나만 다투고 허영심으로
무슨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높여준단 말이에요. 언젠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높여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최대한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의 삶에서도 승귀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무시를 받고 내가 막 다른 사람 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종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로 자신을 비하하는 일을 늦추시면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무시받고 조롱받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시받고 조롱받고 이런 이유로 우리의 낮아짐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휴밀리에이션을 통해서 높아짐, 엑설테이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화되는 사람에게 승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그대로 담고 배워서 타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하고 자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화와 승기를 그대로 닮아서 마침내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